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알면 사랑한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있어서 알지 못하고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알지 못해서 또 그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방치하거나 무관심의 그 세계로 흘려보내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우리 일상에도 참으로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죠. 무신론자들이나 또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지 않거나 또 신은 없다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미국에서 결혼 예식 주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식 용어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통역을 시켜드렸습니다. 우리 통역시킨 식구는 겉모양은 한국인 같이 보이는데 미국에서 이제 자라서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완전히 미국 분이십니다. 한국말을 어느 정도 좀 하기 때문에 통역을 한번 시켜드렸는데 양가 부모님께 신랑 신부 인사 있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이걸 양과 부모님께 이렇게 이제 통역을 해버렸어요. 신부는 미국인입니다. 부모님도 이제 그 대학의 교수분들이십니다. 근데 아마 그날 예식장에 오셔가지고 상당히 놀라셨을 겁니다. 양과 부모님이라 하니까 부모님은 보이는데 양은 어디 있지? 양한테 왜 인사를 하라고 할까? 상당히 좀 놀랐을 것인데요. 한국말이 의사소통은 다 이렇게 잘 하시는데 아마 양가라는 이 단어에 대한 뜻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성경 66권의 진리의 그 말씀들을 올바르게 또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자칫 잘못 오인하게 된다면 그런 어떤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다 이제 놓쳐버리거나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곤충학자가 과거에 어린 시절 시골 그 고향에서 이렇게 또 생활하다가 보니까 요즘은 밥을 그렇게 짓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요. 예전에는 밥을 하기 위해서는 보리쌀을 1차 이제 한번 삶아서 건져내고 두 번째 살을 섞어서 밥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밥을 지었는데 이 보통 이제 보리쌀을 한번 촉을 이제 익혀서 채반에 이렇게 식힌다고 드러내 놓으면 거기에 이제 개미떼들이 많이 올라다닙니다. 이 시골이다가 보니까요. 이런 것이 이제 싫어서 굉장히 개미를 싫어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곤충학자가 되어서 개미에게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개미들이 하는 일들이 보니까 너무 이쁜 겁니다. 그 항아리 개미라고 하는 그 개미는 그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에게 이제 꿀을 제공해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팔이 아프고 힘이 드는데도 일개미들이 왔다 갔다 지나다니면서 좀 피곤하고 당분 섭취가 필요할 때는 흘려주는 그 꿀을 받아 먹어가면서 이제 피로를 회복하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동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개미를 관찰하면서 보니까 옛날에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개미들이 이렇게 기특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너무 헌신적이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정말 참 배울 것도 많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또 개미가 오면 더듬이로 똑똑하고 문을 두드린다 합니다. 문을 두드리게 되면 병정개미가 그 소리를 딱 알아듣는답니다. 아, 이건 우리 집안 식구구나 아니면 이건 적이구나 이걸 분별을 한답니다. 그래서 절대 집안 식구 외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서서 보초를 쓰고 일개미들이 여러 가지 그 음식물을 나른다든가 하게 될 때
그 문을 두드리면 항상 열어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대기하는 것을 보니까 참이 비록 미물인 곤충의 세계지만 이 곤충들조차도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과거에 몰랐을 때는 이 개미들을 귀찮은 존재로만 여겼는데 이 개미들이 동료들을 위해 하는 이런 어떤 그 헌신과 자기 일의 책임감을 보고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개미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평생 지금 개미만 들여다보고 연구하는 학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알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를 때에는 단지 내 생활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로만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귀찮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이나 생태의 어떤 그 내용을 연구하면서 자세히 알게 되니까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고 어떻게 이 작은 미물들이 이런 어떤 그 영특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말이에요. 자기 몸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그 동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배려할 줄 알고 서로 협력할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개미의 세계였구나. 점점 알아갈수록 더 기가 막히고 더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생을 그 개미 연구하는 곳에 마음을 다 쓰고 일생의 그 모든 시간을 오직 개미 관찰하고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기록에 남기고 이런 것이 이제 자신의 큰 사명이 되었고 하나의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뭐 지금도 그렇게 그 곤충학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기록을 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지? 다른 어떤 바깥 세계에서는 우리 시온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다 일요일 예배 보는데 여기는 왜 토요일 예배 보지? 남들은 예배할 때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 서는 것이 없는데 이 교회는 왜 여자분들이 예배할 때 머리에 수건을 서지? 왜 침례를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하지? 모를 때에는 전부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리도 사랑하게 되고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도 알게 되니까 사랑하게 되고 하늘의 형제자매들도 알게 되니까 서로 연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이십니다. 밖에 나들이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그 게임만 계속 하니까 엄마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아주 사정없이 야단을 쳤죠. 엄마 아빠는 참 수고하고 피땀 흘려서 너 하나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공부하라고 아무 신경 쓰지 않도록끔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고 뒷받침을 다 해주는데 너는 어찌 그런 부모님의 마음도 모르고 맨날 그렇게 게임에만 빠져서 놀기에만 급급하냐? 아들에게 심한 야단을 했습니다. 아들이 억울한 겁니다. 조금 전까지 5분 전까지만 해도 공부할 만큼 다 하고 이제 조금 머리 좀 식혔다가 또 공부해야지 하고 잠깐 게임기를 틀었는데 그 순간에 엄마가 와버린 겁니다. 그 야단을 잔뜩 맞고 말없이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다가 이제 결국 엄마가 나중에 그 사정을 알게 됐죠.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미안하죠.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했다가 엄마 오기 5분 전에 조금 머리 좀 쉴거나 하고 잠깐 이렇게 컴퓨터를 켜고 게임기를 만졌는데 그걸 엄마는 엄마가 외출 나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걸 하고 있는 줄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알지 못할 때는 이와 같이 미운 마음이 생기지만 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다독여지고 서로에 대한 것을 알게 되니까 용서가 되고 미안해지고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믿는데 좀 이상한 데 아니야? 이런 식의 잘못된 어떤 그 편견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옛적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전부 잡아들여서 대제사장들과 또 그 관원들에게 넘겨서 옥에도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돌로 쳐서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죽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어떤 그 사회적인 통념으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입장 속에서 항상 앞잡이 노릇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노상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늘로부터 호련히 한 줄기의 큰 빛을 받게 됩니다. 그 빛을 받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회개를 하고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화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호련히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내리더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그 사도 바울을 부르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시오니까. 그러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답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참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말이에요. 이제까지 바울은 유대교만이 가장 올바른 진리가 있는 교회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 종교는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는 새롭게 생긴 신흥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전부 처벌하러 다녔던 앞잡이였죠. 그런데 다메섹 노상에서 호련히 한 줄기 빛을 만나면서 하늘로부터 나리는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은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이 믿음이 무엇냐 도대체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조상 때로부터 그렇게 다 믿으니까 따라서 그냥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것으로 여겨지고 말이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는 이 얘기를 딱 듣고 난 이후에 바울은 거기에서 굉장한 어떤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뭐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되어버렸고, 결국 이제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바울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제 알게 됐죠. 이제까지 나는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 또 대제사장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믿는 어떤 그 종교가 참인 줄 알았는데, 진리를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니까 그 길이 옳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이제 참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그 모습을 바울에게 나타내시고 또 증거해 주시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시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바울의 마음은 이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었고, 이제까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던 일을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역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 사도로서의 그 사역과 또 소임을 또 감당하게 되었던 우리 신약의 그 기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알지 못했을 때 바울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았을 때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80도 달랐습니다. 알고 나니까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 그런 기록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참 여러 군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 베드로는 그가 사랑했던 것은 고기 잡는 일이었고, 또 자기네 소유했던 그 배가 사랑의 어떤 전부였고, 어부의 어떤 그 도구인 그물이 전부였습니다. 그 온통 마음이 거기만 다 가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만, 어느 날 그 갈릴리 바다에 등장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신 이 귀하신 말씀을 접하게 됨으로써 베드로의 그 마음이 큰 변화가 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려 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런 어떤 등등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씩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알면 알수록 더 귀했고, 또 알면 알수록 더 신기했고,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끝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5,000명을 다 먹이고 12광주리에 차고 넘치도록 떡덩이를 전부 수거했던 이와 같은 그 놀라운 그 기적을 보여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양식 걱정은 이제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런 것을 보이지 않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씩 둘씩 뿔뿔이 흩어져서 그 따르던 수천 명이나 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어느 날 다 사라지고 12제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저들처럼 가렸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위계로 가오리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하고, 알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그 깊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순간의 현상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저런 사람들의 어떤 신앙과는 우리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죽는 데라도 오기라도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다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했던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어머니라 불러야 되며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우리 서로 불러야 되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알지 못할 때에는 다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요, 당연히 또 그리 해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많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법정에 고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를 했을 때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단 종교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주제의 말씀에 비교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런 것을 다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걸리는 돌, 거치는 반석으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머니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모든 교회는 다 아버지 하나님만 믿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도 믿고 어머니 하나님도 믿는다. 자, 이렇게 하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야, 그 교회 좀 뭔가 이상한 교회 아니야? 여러분,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모든 교회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말로는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되 호세아 선지자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마음의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늦은비 성령이 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 성령 받는 조건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 곤충학자도 개미의 어떤 그 활동과 역할과 그들의 어떤 그 생태를 알지 못할 때에는 그저 단지 귀찮은 어떤 곤충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들의 세계를 면밀히 살펴보니까 그 개미 연구하는데 자신의 그 일생을 다 보낼 만큼 개미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습니다. 또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요즘은 이상한 그 파충류 그 뭡니까? 서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것도 집에서 또 기른다고 합니다. 종류가 어떻든 간에
그들의 어떤 생태를 가까이 하면서 알게 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과거에는 좀 싫어하는 어떤 그런 대상이었지만 알게 되니까 전부 아끼게 되고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호세아서 6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즉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였습니다. 알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방할 수밖에 없고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이 일에 전념하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에 있다고요?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알아야, 즉 성소를 알아야 뒤에 있는 지성소도 알게 되고, 성소의 그 의미를 깨달아야 뒤에 있는 지성소의 언약궤의 그 비밀의 역사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성소가 구약의 그 진리의 중심이 됐는지, 또 예배의 어떤 중심이 왜 성소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게 있었나 보다 정도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렇게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에는 우리가 영생 얻기를 바라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도 핍박했고, 몰랐을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바울의 어떤 그 내용을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자기의 목숨을 좀 더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랑을 마지막 끝까지 순교로서 끝난다 할지라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 지식으로서 얻어지는 그러한 어떤 내용에서 끝내지 마시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는 그 가릴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아무리 먼 길을 간다 할지라도 지루하다라고 한다면 이건 믿음의 기름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사랑의 기름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과 동행하는 그 길은 먼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멀어도 그 길은 가까울 수밖에 없고, 아무리 피곤하고 고단할지 몰라도 그 심령은 어떻습니까? 그 중심 속에 있는 영혼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 사람은 어떠하다고요? 날로 새롭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그 심령을 우리가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해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자, 여기도 지금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 알지 못하면 결국 영생이라는 그 길을 찾을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초림의 그리스도, 재림의 그리스도 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성부시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도 이해해야 되겠고, 오늘날 마지막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성령시대 새 이름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가 온전히 또 이해해야 되겠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또 증거해 주신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에 대한 내용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시나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아버지는 육의 아버지를 뜻합니까? 영의 아버지를 뜻합니까? 영의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라는 단어 어디에서 사용되는 단어일까요? 회사에서 쓰는 단어입니까? 예, 이건 회사에서도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단어도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이 호칭은 오직 가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누가 사용하는 단어일까요? 자녀들이 쓰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예, 자녀 없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절대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도 육의 아버지가 있듯이 영에도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도 자녀들이 있듯이 하늘에도 하늘 자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이 땅의 것은 모두가 다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시스템들은 하늘의 것의 축소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의 모형이요 하늘의 것의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도 아버지가 있듯이 하늘 세계에도 아버지가 분명히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무엇이 된다고요? 자녀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자자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여자는 딸이라는 뜻이죠. 영문 성경에는 아주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게 자녀가 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못 박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아버지의 존재도 알려주시고 또 하늘에 아들들과 딸들이 있다는 사실도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들, 딸, 가족 관계에 있어서 사용되는 호칭인데, 그렇다면 가족 관계에서 아버지, 아들, 딸 이렇게만 존재합니까? 분명히 거기에 누가 계시죠?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럼 육의 가정에 어머니가 계신다면 영의 가정, 즉 하늘 가정에도 어머니가 계실까? 그림자의 어머니가 존재하신다면 실물의 어머니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성경이 과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성경 우리만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똑같이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만 이렇게 쓰는가? 미국에서도 그렇게 씁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라는 이 대목을 영문 성경에는 Our Mother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헬라 원어에는 어떤가? 역시 똑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어떤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은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육에도 어머니가 계시듯이 우리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도 분명히 누가 존재해야 된다고요? 어머니가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4장만 가지고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정할 것이 아니라 창세기 우리 1장 말씀에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런 표현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천사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무리와 섞어서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 사람이 천사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습니까? 아니죠.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이와 같은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27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 그대로 만들고 보니까 남자를 만들었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본래 그 형상에는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과 여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온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은 당연히 뭐라고 불러야 되죠? 어머니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에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어떠하다고요?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에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면 반대합니다. 알지 못하면 회방합니다. 알지 못하면 멸시합니다. 알지 못하면 조롱합니다. 그러나 알면 사랑합니다. 개미 한 마리가 귀찮은 어떤 곤충의 하나였지만 연구하고 알아가니까 그건 귀찮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도 신비의 어떤 곤충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작은 머리에서 저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을까? 경정개미가 밖에서 일하던 일개미가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 요건 우리 집 개미인지 남의 집 개미인지 금방 알아차린답니다. 남의 집 개미가 아무리 그 더더미를 가지고 톡톡 쳐도 문을 절대 열어주는 법이 없답니다. 병정개미는 거기에 자기의 그 일생을 걸고 목숨을 겁니다. 자기의 역할이고 임무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집 일개미가 밖에서 살을 한 톨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왔다. 똑똑 두드리면 금방 알고 문을 창 열어주고, 문이 좁다라고 한다면 뒤로 이렇게 멀찌감치 또 물러서 주기도 한답니다. 들어가기 쉽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곤충을 연구하는 그 박사의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집 식구, 남의 집 식구를 저렇게 알아볼 수 있을까 말이죠. 그 알아볼 수 있는 머리가 저 조그마한 데서 어디에 그런 뇌가 심겨져 있을까?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귀찮았던 그 개미가, 싫어했던 개미가 사랑하는 개미로 바뀌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 또 천국을 몰랐을 때, 진리를 몰랐을 때에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듯이 살아왔을지라도 알면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계신 천국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전해주신 이 진리를 사랑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어머니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신 그 가르침대로 이 성경 66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예언의 시대에 우리 하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2장을 열어보도록 합시다. 성경의 모든 이런 가르침은 결국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하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예언의 그 나팔 소리입니다. 예언의 나팔 소리에 움직이는 하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죠. 62장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고 했으니 우리 어머니시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나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예루살렘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 순간까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은 종일 종야 어찌하라고 했습니까? 잠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전하고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아니겠습니까? 66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즉 어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저절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저절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저절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을 아는 자들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유자로서 우리 어머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를 때에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도 많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했던 유대인들도 많았고 또 온갖 비판과 조롱과 비웃음으로써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와 같은 그 당대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신 그 모든 선한 행실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몸을 십자가에 초계와 같이 버리시는 이런 순간 희생을 알고 나니까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이런 영광과 그 찬양을 다 돌리지 않았습니까? 알지 못하면 배척합니다. 알면 사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고 알려야 될 이와 같은 소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 바쳤던 것처럼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 알리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낼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